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양식을 먹을 준비가 다들 되셨는지요? 여러분 다 함께 밥상에 들러 앉아 보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로 전기나 바로등 같은 것이 필요 없어서 어두웠기 때문에 많은 별들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추억도 있죠. 어두울수록 더 많은 별을 보는 것 아닙니까? 밝음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두움 속에서 많이 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혼란과 공허와 어두움이 깊게 깔린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카오스의 무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이 그들의 삶 속에 환하게 비치자 그동안 절망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많은 그 혼돈의 무리들에게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그 영혼 속의 별들처럼 소망의 꿈이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보기가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밥상의 제목을 뭘로 차릴까? 오늘도 정말로 세상에 그런 비료나 오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땅에서 유기농으로 자란 그런 재료들 가지고 밥상을 차려 나가고 있는데 이 밥상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 뭘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밥상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밥을 우리가 먹는 양식을 법으로 바꾼 문자의 감정 이런 제목입니다. 밥을 법으로 바꿔버린 문자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문자라고 하는 것,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빼뜨려 놓고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죠.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오경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 자신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이요 밥인데 이것을 문자로 기록되어지면서 그 문자를 읽는 사람들이 문자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밥을 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자의 감정입니다. 그냥 밥을 아라고 하는 그 모음을 어라고 발음하는 것은 쉽죠. 밥을 법으로 바꿨습니다. 비읍 받침도 똑같고 밑에 받침도 비옷인데 아냐 어냐에 따라서 밥이냐 법으로 갈렸습니다. 이 하나의 작은 모음의 차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대합니다. 우리가 70인역의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름들을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 이름을 바꿔서 성경의 이름을 정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순간부터 답을 법으로 바꾸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원래 책 제목은 베레시티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이름들을 불러주셔서 이름들을 우리에게 지어주셔서 레위기 와이크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이름을 부르셔서 이름을 지음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이름은 원래 바미드바르 광야란 말입니다. 태초에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받은 그들을 불러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내서 어디로 광야로 불러내어 신명기의 이름은 데바림 그들을 말씀들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바보로 알고 보게 되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름을 그대로 부르게 되면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엉뚱하게 창세기니 출애굽기니 레위기니 민수기니 신명기라고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어 버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문자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레스티, 셰모트, 와이크라, 바미드바르, 네바렘이라는 그 원래 모세의 이름에서 어떤 한 개 이름에서도 율법이라고 생각할 만한 제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 완전히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잘못된 소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서 모세오경 이름을 완전히 딴 이름으로 바꿔놓고 그 딴 이름으로 바꿔놓은 그 성경을 또 한문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하게 혼자 각자 외치는 꼴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시작하니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틀려가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 가운데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대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오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계시록은 90년에 기록되었고 요한일서는 한 95년경, 요한복음은 10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10년의 차이가 납니다. 10년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납니다. 요한성생이 밤모섬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인 불모지 땅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귀양살이하면서 지은 책이 바로 계시록이고, 거기서 훈련한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와 목회하면서 마지막으로 저술하고 돌아간 작품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가 먼저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인식이 계시록을 뭔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처럼 잘못 인식하게 돼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 공갈을 치는, 사람을 속박하는 책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원래 이름은 요한에게 비추었다, 요한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비추셨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 나타나고 비추신 것을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엄청난 예언서라는 이름으로 한문이 번역된 것을 그대로 차용해 쓰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생각도 못하고 그 당시 이 책을 쓴 사도 바울의 환경도 보지 못하고 그냥 계시라는 이름에 붙잡혀서 함정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AD 67년과 67년경에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사도 요한에 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고 사복음서가 성경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사복음서도 원래는 사복음서라고 이름되어 있지 않고 신약 성경을 정령으로 만들 때 마태로부터 마가로부터 누가로부터 요한으로부터라고는 편지의 마지막 글에 쓰이는 그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책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기본이 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는 마태의 제자요 베드로의 양아들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역을 많이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다양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양아들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몽소 생활한 그 베드로로부터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관한 행적을 쓰기에는 마가처럼 거기에 맞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처음으로 써서 마가로부터라는 저수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저술된 것이고 특별히 로마인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저술됐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 신자를 위해서, 요한복음은 유대와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또 헬라어 성경을 다양하게 번역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 언어로 번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늘 그 언어를 번역한 사람들은 그 번역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신 분들 사이에는 이런 말합니다. 번역가는 반역자다. 잘못하면 번역을 아무리 충실해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반역자로 몰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처음 분이 바로 에라스무스란 분입니다. 이분은 어거스틴보다 먼저 활동하신 분으로 어거스틴 전에 기독교의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분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최초의 성경, 라틴어 성경, 일반적으로 쉽게 라틴어로 번역한, 그래서 벌게이트라는 말은 보편직이라는 말입니다. 벌게이트 여긴 라틴어 성경을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권에 의해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에라스무스를, 그가 주장하는 자유의지라는 그 내용이 교단의 교권을 위해서 해롭다고 인정을 해서 그를 카톨릭에서 파문해서 추방해버립니다. 그 30년 동안 로마에 살지 못하고 또 중동 지역으로 쫓겨나서 그 중동 지역과 유다 지역을 떠돌면서 동굴 속에 생활하다가 동굴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파문을 당한 뒤에는 그가 평소에 파문당하기 전에 그렇게 모욕하고 이단시했던 영지주의자로 귀환해서 자기의 생을 마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어거스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최고의 설교가이자 이론가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카르타고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거기서 만익에 심취해서 허랑방탕을 생활하고 16살의 아이를 낳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로 많은 죄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개종을 한 그를 보고 그의 뛰어난 천재성을 인정한 히포의 늙은 주교는 그리스도로 개종한 지 얼마도 되지 않은 그 젊은이를 아무도 히포라는 도시에 주교로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어거스틴을 설득해서 그 작은 지방에 늙은 주교를 대신한 주교로 어거스틴을 강제로 앉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의 빛이 나기 시작하며 그의 교리가 카톨릭의 교리로 확정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그 죄가 남자의 정액을 타고 여자와 성관계 후 자녀들에게 유전되어 죄를 가진 타락한 자녀를 양상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유의지 그 자체를 타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락의 죄를 졌고 원죄를 졌더라도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다 용서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죄를 진 죄인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자유형을 받고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데 가면 안 돼. 바로 이 성당, 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교회당에 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미 지의식에 깔려있는 인간들이 카톨릭의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게 만들고, 그 카톨릭을 위해 주장하는 로마 정권을 향해서 대적할 수가 없게 정치적인 야합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원죄를 용서받고도 다시 죄를 지으면 그 교회 신부에게 와서 교회 성사를 하면 날마다 지은 죄마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오직 교회와 사제를 통해서만 원죄를 용서받고 자범죄를 용서받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이런 교회 성사와 세례를 카톨릭 교회당 안에 권력 안에 완전히 정착하도록, 그것을 반대하고 의문시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 안에 교회 경찰과 군대를 만들어서 샅샅이 찾아내어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이단으로 처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카톨릭 교회 안에 교회 경찰과 군대를 만들어서 이 원죄라는 교리와 교회 성서와 세례를 정착시켰던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그 당시 로마 회의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를 수용할 것이냐, 원죄라고 하는 자체는 없다고 하는 펠라기우스 이론을 수용할 것이냐. 그 당시에는 어거스틴의 원죄보다는 선악의 사건을 원죄로 보지 않는 펠라기우스의 이론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것이 로마 교회 교리로 확정될 수 있는 가운데서 어거스틴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뇌물을 주고 교회 경찰과 군대를 만들어서 탄압하고 정벌로 수집하여 드디어 로마 교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원죄가 교리로 확정됩니다. 확정될 당시에도 원죄 교리가 확정된 것을 주변에서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음에도 교회 경찰과 군대와 그런 카톨릭의 그런 왕권과 교회 권력이 그들을 누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에라스무스가 파문당하여 결국은 중동 쪽을 떠돌다가 동굴에 죽은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티텔 성경의 저자 티텔 성생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오해를 받아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쇄를 한 구텐베르크는 인쇄를 설립하고 수많은 성경책을 출판해서 온 세계에 다 보급을 했지만, 그 성경책을 인쇄하여 보급하는 바람에 인쇄소 운영이 되지 않아 파산이 되어서, 또한 그로 인해 신경을 써서 눈이 멀어버리고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자 그를 평소부터 알고 지냈던 한 축의 도움으로 7년 동안 거부살이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 눈앞에까지 오기까지 숨겨져 있던 그런 번역자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우리에게 보급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리와 의미가 하나가 되어 마침내 광야에서 문자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소리가 의미로 해석되어져서 해석되어진 그 소리가 문자로 보존되는 하는 변화의 과정이 성경으로 정착되기까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불변하는 것이요,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열매로 보여지고 우리에게 먹혀짐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열매로 취하여지고
먹힘을 당하지만 그 열매 안에 있는 사방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씨는 바로 생명이요 불별이요 진리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나는 말씀이야 할 때 바로 그 말씀이 열매 안에 먹힘을 당함으로 떨어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을 품고 있는 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떨어질 생명의 씨앗이야 진리야 이 말이죠. 기록되어진 말씀이 다양한 해석과 방법으로 시대마다 들려질 때 다양한 파장이 생기지만 그 파장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다양한 소리와 방언으로 각 지역에 전해지고 기록되면 고난, 기쁨, 치유, 기적, 분쟁, 분리, 각양각색의 반응이 또한 일어나겠지만 그 사이에 불변하는 말씀, 진리, 생명 씨앗이 떨어져 나무가 되고 꽃이 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불변하는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할 때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저 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태초 안에 그 말씀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태초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 존재하는 말씀을 정확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처음 말씀을 계시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태초라는 말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태초 안에 존재하는 불변의 그 말씀, 기록 그 말씀, 또 소리되어진 그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태초 안에 있는 그 불변의 그 말씀은 소리로 발생되어지고 문자로 기록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과는 질적으로 다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생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은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언어가 언어에 따라, 문화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기에 따라, 인간에 따라 수만 가지의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끊임없이 지속하는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르케, 원질, 베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키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뭐야? 라고 고민하던 사람들을 철학자, 지혜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철학자라고 인정하는 밀레토스의 탈레스는 그것은 바로 무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의 땅인 밀레토 출신인 탈레스는 서양 최초의 철학자며 그리스 실대 현인에 속하는 최초의 수학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세계 속에는 수많은 수만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단다. 그게 뭔지 아니? 바로 무리아라고 말한 것이 바로 탈레스입니다. 이러한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는 철학이 시작되면서 예수가 400년 뒤에 오시는 예수의 길, 말씀이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 탈레스는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라는 것을 물러서 설명한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이때 물은 말씀이 고정화된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이 변화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아니한 불별 생명, 그것을 지속적인 아르케, 또 신화적인 설명 속에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 안에 뭐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래서 태초와 로고스를 붙여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불별이라는 것과 영혼은 다릅니다. 불별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 불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별입니다. 지속되는 그 무엇, 그 원형,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의 핵심 원형, 그것을 불별이라고 하고 그것을 탈레스는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다양한 세계를 어떤 원질로 아르케로 설명하느냐 고민하다가 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어떤 그런 그 겉에 나타나는 그런 문자들을 도로 표현하고 소리로 발하여지면 이미 그때 그것은 도가 아니다 해서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서 말하는 아르케 로고스는 수많은 문자로 기록되어지고 개념화되어지고 소리로 발생되어진 그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그 원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르케 로고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철학은 탈레스의 문제의식에서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창조되는 모든 과정을 보세요. 바로 그 빛이 비친 후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한 후에 물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고 물들이 한쪽으로 모여서 땅이 만들어지고 땅에서 각종 생물이 나타나고 하늘에 달과 별이 생기고 그러한 세계를 고민하던 탈레스는 아마 구약의 창세기를 읽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창세기 읽어지는 가운데서 물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이 갈라지면서 모든 생명체가 피조되어지는 걸 보고 달도 변하고 태양도 변하고 나무도 변하고 고기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도 다 변하지만 그 사이에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있었던 물이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 아르케는 물이다 라고 탈레스는 한마디 하면서 모든 문제의식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자의 언어의 절대성에 붙잡히지 마세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말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번 되새겨지고 발생되는 진리 말고 날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발생되지는 새로운 양식, 새로운 흐름이 넘쳐야지만 그것이 바로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역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강대상에서 날마다 내 영혼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은 언어의 절대성에 붙잡혀서 같은 말을 대반복하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불별도 아니고 그저 문자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꽹과리 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흘러가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도 나는 어제 그 물 속에 내 발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냇물에 담겨진 발은 1분도 1초도 같은 물속에 발을 담궈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물은 항상 흐르면서도 같은 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델포의 신전 경관에 새겨진 너 자신 알라는 그 말이 소크라테스 함으로 더 유명해지고 알게 되었지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의미는 네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 핵, 불변 로고스를 지각해서 그 로고스에 따라서 이 세계를 새롭게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불별, 그 로고스를 보고 인식하여서 그 변하지 않는 로고스가 보여주는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정한 탈레스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피타고라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혼돈과 공허와 기쁨 속에 있는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하다가 그것은 바로 그 혼돈을 질서로 표현하는데 그 질서를 숫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숫자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 쓴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변화된 그것을 바로 세상 코스모스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숫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힌 세상 코스모스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창세기 3장 16절 번역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 그 사랑을 주사, 그 세상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사랑하게 해서, 내가 예수로 사랑하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첫째 날을 시작해서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지나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스러운 세상을 질서로 잡힌 세상으로 만들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므로 그 코스모스는 바로 말씀이 구체화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하는 목적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으로 사랑하게 해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코스모스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은 숫자로 질서를 세워져 나간다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터키의 작은 변방의 미레토스에서 탈레스를 통하여 피타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해시키는데 그들을 먼저 태어나게 해서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아니야 만물의 근원은 숫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감추어 놓고 우리가 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함과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 선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계시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리스가 지배하는 그 속국에 있는 미레토스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준비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탈레스요, 피타고라스요, 소크라테스요, 플라톤이요, 알리스토텔레스요 등등 많은 철학자들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6일간은 그의 말대로 혼돈 가운데서 질서가 잡혀가면서 드러난 코스모스입니다. 이 혼돈에서 질서가 잡혀가는 코스모스가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타고라스의 말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숫자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유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세계, 바로 그 로고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수적인 세계로 바라보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질서를 바라보는 것을 바로 우린 마음이요 혼이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다. 이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이 태초 안에 숨어져 있다가 감춰져 있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숫자로 질서가 잡혀가면서 우리 앞에 신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고대 신들은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생긴 결과물 뿐이지만 그 속에 불변의 원질 아르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이요 말씀이요 이 말입니다. 생명은 모두 물에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지구도 물 위에 떠있고 사람도 30%만 흙이고 70%의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하나의 작은 쪽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저 피를 향해 노를 저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탈레스를 통해서 피타고라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알리스토텔레스로, 알리스토텔을 통해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통해서 예수의 말씀 아르케가 이해되어지고 로고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이러한
신앙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다 불태우고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실체 되신 로고스,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태초 안에 계신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